시편 23편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할게요.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종종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대답들을 하시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또 불행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들,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사실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패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보다 좀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자라고 작고 또 모든 상황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고 내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온 불행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때에 그럼 행복할까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란 이야기죠. 만약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불행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강남의 부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정신과 병원 혹시 검색해 보셨습니까? 정신과 병원 검색해 보면 강남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자기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쾌락적인 것들을 쫓아다니고 마약이나 약물이나 알코올 이런 것으로 자기 안에 자기 그 공허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도 자살을 하고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요. 예전에는요, 어떤 재벌 총수가 자살해서 죽었던 적도 있었고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자살했었고요.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도 자살해서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은 다른 문제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번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점을 보기도 하지요. 어떤 미신적인 행위,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도 절하고, 200번도 절하고, 2000배, 3000배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절을 많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을 쌓는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비워내야 한다고. 막 비워내, 그래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 자기를 고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종교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정해. 하나님은 있어. 그럼 그게 믿음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되셨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날마다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쓴 시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요. 시편 23편 1절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남들보다 나는 못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근데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왜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정말 행복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하다 여겼던 것이죠. 그냥 좀 가진 게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남보다 못하면 불행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순간만 즐거울 뿐이지, 그 순간만 재미있을 뿐이지 다시 돌아서면 이 공허함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공허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만족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뜻도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저 그냥 돈 몇 푼 벌면 그것이 잘 사는 줄 알고 내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목적을 들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공허했고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말고 한번 이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종종 많이 봤던 영상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끌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예.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그 목적과 방향만 알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뭐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더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면,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목적과 방향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지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시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접 기도를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반드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사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고 아무리 애써도 늘 언제나 나는 힘들었고 외로웠고 불행했던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나를 부르시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외롭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공허함이 존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만족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진정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